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서론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1절부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 이거 말고 다음 거. 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서론 1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본론 1장 9절에서 22장 5절, 결론이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제1환상에서 제4환상까지 4가지 환상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본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무엇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환상은 7촛대의 환상. 7촛대가 뭐죠?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2환상 7인 7나팔 7대전 환상, 제3환상은 큰성 바빌론 환상,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환상을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1환상은 이 7촛대의 환상이죠. 7촛대 환상인데 이 7촛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지상에 우리 하평의 교회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환상이 바로 이 제1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모두 세상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세상에 대한 심판, 곧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제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교회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중에서 천상의 교회,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환상의 내용은 교회와 세상입니다. 자, 교회와 세상인데 이 교회는 제1환상이 7 금촛대 환상을 통해서 교회 환상, 그 다음에 완성된 교회 환상, 그 다음에 세상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환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4가지 환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 환상에 대해서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바른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환상은 이 7촛대의 이 환상인데, 7촛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제1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7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7이라는 수가 완전시죠. 그래서 교회 7교회, 곧 뭐냐면 터키 지역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를 7개의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교회를 분리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꺼주세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칭찬받는 교회는 적고 책망받은 교회는 많은 것인가? 그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전히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완성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같더니 이 교회는 진짜 만족할 만한 교회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지체를 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완전한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과 칭찬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끝에는 각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승리한 자라는 말인데, 승리할 때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기는 자인 이만희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성도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를 7번 사용을 합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씨를 이야기한다면 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자,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 자, 나중에 신천지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성경적 해석을 계속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일곱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게 되어지고 그 교회도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 다니기 평안하고 기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생존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개인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로 보여도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들이 바로 지상교회죠. 일곱 교회는 각각 일곱 도시 안에서 세상과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곱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치열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 그 많은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 보이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해도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대상하고는 싸움할 필요가 없죠. 말 한마디로 제압해버리죠. 그러나 싸움할 만한 그런 대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늘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평안을, 물론 평안해야 되죠. 기쁨과 즐거움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평안은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겁니다. 누리면 안 된다고요.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 전투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평안하고 좋은 신앙생활은 모르겠습니다. 자, 제4환상입니다. 자, 제1환상이 일곱 촛대 환상이죠. 이것은 지상의 교회. 네, 제4환상은 새 예루살렘의 이 새 예루살렘 환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자,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구약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근데 그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신약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루살렘 도시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는 최후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말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곱 촛대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1환상 7교회와 제4환상의 새 예루살렘 교회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찾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약의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그리고 여기서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교회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 11절 있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만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그렇게 뜯어다 때려 붙이는지.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 보면 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해를 받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사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망은 두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망은 첫째는 육체적 사망이다.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죽었다 할 때 그 사망을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은 그 죽은 몸을 따는 그 영혼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죽음보다 더 극심한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셋째 사망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제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제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체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식물인간 두들겨 깨우고 바늘로 찔러도 꼼짝도 않듯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고 있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아비소스, 곧 무적행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사망.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이기는 자는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겁니다.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 하늘에 신령한 그런 만나, 흰돌. 흰돌이 누구죠?
로마 헬라 시대 때는 어떤 약속의 증표로 흰 돌을 주고받죠. 흰돌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구원받는 자의 이름. 자, 도아드리아 교회입니다. 2장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도 이기는 자와 나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한국에서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에서 7골이 아니라 10골 막 2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천국에서 그 집이 막 초인종 그 누르는 단추만 해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와 막 황금으로 집이 지어졌고 그러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천국, 지옥 간증은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 실체.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금보석, 홍보석, 녹보석, 그리고 정금길,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전부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전에는 이제 죄의 영향 아래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모든 천하 만물 창세기가 회복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모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 이긴 승리한 성도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백교회입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 옷이죠. 의로운, 거룩다, 거룩한, 의롭다함의 옷.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롭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그 길,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의 강조하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수고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분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결국권, 영원권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믿는 척, 잘 믿는 척 해도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시고 내 아버지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신대요. 그런데 그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의 평생에 목사하면 뭐합니까? 또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뭐합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아버리면 그래서 항상 믿음을,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 옷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던 그 장소에 가보면 커다란 기둥이 2개가 아직도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기둥이 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것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기는 교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하면 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막 쫙 앉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함께 앉겠다라는 것은 보좌가 뭐예요? 심판의 위치죠.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심판자로서 쓰는 게 아니라 심판자의 그 위치에 예수님과 같이 앉는다는 의미지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해석 방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끄어 맞춰서 성경을 풀어가죠.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또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비유풀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으니 참 개탈할 노릇이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어떤 것에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풀입니다. 비유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유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한테 뭘 가르쳐 주는데 아이한테 그대로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인생이란 참 습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걔가 뭘 알아요? 모르죠. 근데 너 유치원 가기 재밌대? 공부하기 재밌어? 학원 가기 재밌어? 힘들지? 피곤하다고? 마찬가지야. 인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힘든 거야. 이렇게 비유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란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한 자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니까 또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 받지 않는,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닫는 방법은 귀로 듣고, 자, 15절 중간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여기서 진짜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을 하죠. 13절에서 16절에까지 있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깨닫는 자들을 신천지 자신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정통교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자,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자, 35절 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덜어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전체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어렵게 감추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36절의 하반절에 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자, 이것이 무슨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죠.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설명하고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비유는 뭐 하려고 하냐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천지에서만 자기들만 비유풀이를, 자기들만 그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고 정통교회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통교회는 그걸 알고 있지만 신천지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돌아갑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명 안 하시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7교회, 결국 불완전한 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즉 하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기 상상이 명심하세요. 이 세상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아멘. 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다 불완전합니다. 목사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교회 공동체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자, 제2환상입니다. 제2환상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환상을 의미하죠. 자, 제2환상의 주제가 뭐였어요? 자, 제1환상이 뭐였습니까? 일곱 촛대 아니, 일곱 금촛대. 촛대하고 금촛대하고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데요. 금값이 요새 보통 일곱 금촛대 환상이죠. 일곱 금촛대 환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세상의 지상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지상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이 제1환상인 일곱 금촛대 환상. 제2환상이 뭐였어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환상. 자, 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심판이 어디에 내려져요? 이 세상에 내립니다. 이 세상. 그래서 제2환상의 주제는 뭐라고요? 세상. 자, 그럼 제3환상이 뭐였어요?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이었죠. 바벨론이라는 당시 그 최대 강대국, 그 강대국이 당시가 아니고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뭐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 바벨론은 강대국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환상이 바로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이 제3환상이. 그래서 제3환상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예? 세상이에요. 세상. 자, 그러면 제2환상의 주제도 세상, 제3환상의 주제도 세상.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이 제2환상의 주된 내용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은 이 심판들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곱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곱나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곱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상징된 애국 사람들 위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교됩니다. 이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정죄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보기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2환상이든 제3환상이든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멘. 그 7년 대환란,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666 베리치,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 의미를 진짜 모르는. 근데 그냥 버젓이 피켓 들고 666 베리치 받으면 지옥 간다라. 지옥은 누가 가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베리치하고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 외에 천국 지옥에 갈 다른 길이 없어요.
666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이 세 심판의 범위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곱 인 심판은 세상의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은 이 세상의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일곱 대저 심판은 여러분 완전한 최종적 심판을 말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양상은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갈수록 환경이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해지게 됩니다. 죄가 관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 북극이, 남극인가 북극인가 얼음이 녹는 속도가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빠르답니다. 지구온난화, 느닷없이 갑자기 막 여름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매 초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죠. 물이 없어서. 지금 진행형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아 알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디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더라. 어디에다 테러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내전이 막 시리아 같은 경우 온 나라가 막 풍지박산이 됐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정신 진짜 차려야 되겠죠.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따라서 이 세계 일곱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역사의 과정 중에서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진이 뭐예요? 점점점 늘어나고, 점점점 확대되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강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그릇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 심판의 대상은 예수 믿는 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로 하나님의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왜죠? 그들은 지키시고 구하시니까. 옆집에서 애국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이스라엘 집, 곧 자원문설주와 이방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은, 곧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은 그 사람은 흑암의 죽음,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더 많은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또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지 천국 갈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좀 살펴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40분 이상 땀 흘려 일하면, 땀 흘려 운동하면 건강해진대요. 요즘에 건강에 좋은 식품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큰 복 받습니다. 성공하는 누구 봤죠? 그 성공하는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자, 이게 설교죠.
은혜 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건 사실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제대로. 제3환상인 큰 성 바벨론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에 임한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8장에 다루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심판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시에 망했다라는 내용.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18장 10절 보세요. 18장 10절.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도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19절 읽습니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급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순간에 다 망한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제2환상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받을 점진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세상의 종말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림 아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제1환상이 일곱 금촛대로를 상징하는 주제가 교회였죠. 제2환상이 되게 좀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되니까요. 아멘? 아멘. 자, 제2환상 일곱 나팔 일곱 대접환상이죠.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심판이 어디에? 세상에.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이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결코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강대한, 잘 사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에 멸망해버리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한순간 일이 있어서 이 넓은 세상 그 안에 살고 있는 티끌보다 못한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3환상은 거룩한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환상, 세상에 대한 제4환상은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에 대한 환상. 자, 그래서 제1환상과 제2환상이 교회의 지상교회와 완성된 교회. 그러면 세상에 대한 점진적 심판과 세상에 대한 최종적 심판. 이것이 크게 네 환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고. 자, 교회와 세상의 대비 구조죠.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또 이전의 시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제1환상과 제2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잘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평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존재해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또 이 세상의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괜히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괜히 중국이 저렇게 어거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제3환상과 제4환상의 교회와 세상 역시, 교회와 세상 역사의 종말에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는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지,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3과 제4환상은 예수님의 제1임으로 만드는 종말, 그 다음에 제1환상과 제2환상은 지금 역사,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1환상부터 제4환상까지를 알게 되어지면 현재의 교회와 세상, 앞으로의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의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이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교회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는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고, 아멘. 성경을 배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아멘. 사랑의 편지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잡고 마칩니다.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결론 이겁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았어요. 요한계시록 구조 주조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 잘하면 사람이 변하죠. 저도 우리 이스케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단기선교를 갔다 온 뒤로 선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직접 보니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장차 이루어질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간 초월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교회와 세상을 보는 눈, 또 성도들과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그 여행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행은 바로 천국 여행이겠죠. 그래서 천국 여행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초월 여행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실 때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아멘. 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짜 기쁨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인식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미리 보게 해서 현재의 종말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여행, 미래 여행을 하고 나면 우리는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데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엉터리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한 세상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도 갖게 되고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교회의 그 종말의 모습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심을, 이 세상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혜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거듭난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예비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